2020년 12월 28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1절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겨같이 지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을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려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스바냐 1장 7절서부터 18절에서는 남유다에 임할 심판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예언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스바냐 2장에서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만민을 향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를 사모하며 회개할 것을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말은 뭐냐?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촉구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다는 것은 너에게 기회가 있으니까는 준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이라고 그랬죠. 그리할지어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런데 심판의 준비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으니까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를 살려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먼저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면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를 이라고 그러면은 히브리어로 리크샤프라는 단어인데 문법적으로는 수동 완료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해 가지고 직역을 하면은 갈망하지 않는 백성아 또는 사모할 줄 모르는 백성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망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 하반절에 모일지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여오너라. 갈망할 줄 모르는 백성들아 너희들은 모여갖고 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이라는 명령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모임을 명령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나라에 임하기 전에 범죄한 모든 백성들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가지고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는 이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이 세상에 멸망받을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은 백성들 더 늦기 전에 모여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었지만은 이런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라도 모여서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이르기 전에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타락한 백성이지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구원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년에도 2021년도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예수를 꼭 잘 믿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1절 2절에서는 멸망받을 자들에게 향하여서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으라 라고 하고 있지만은 3절에서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그가 명하신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가지고 지키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잘하고요. 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상 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날 때까지 하나님이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은 더 잘 믿으라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예배 생활 잘했다?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믿음 생활 더 잘하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도 생활 잘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아졌어도 몸이 불편해졌어도 이전보다 더 기도 생활 잘하고 봉사 생활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
능력에 따라서 다 달리 주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1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실망해 가지고 땅에서 묻어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라고 책망받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았든지 2달란트 받았든지 5달란트 받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기분 좋을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잘 믿냐? 그럼 더 잘 믿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은혜광성교회 성도들 이제까지 믿음 생활 잘했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속에서 교회를 지키고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것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잘 믿었다라는 옛날에 잘 믿었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말고, 옛날에 잘 믿은 것 앞으로 계속해서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우리는 계속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을에 되면은 익은 벼는 고개를 숙인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오래 믿었고 잘 믿었으면은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이렇게 인정받을 정도로 공의를 앞세워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요, 멸망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남유다가 있어요. 남유다를 중심으로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고요, 서쪽에는 블레셋 도시들이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은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롯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4도시를 하나하나 지명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명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사라는 블레셋 도시 있지 않습니까? 가사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가사라는 도시는 블레셋의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일 강하고 큰 도시지만 버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스글론이 있지 않습니까? 상업도시예요. 번창합니다. 그런데 상업도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은 폐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업도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아스돗이 있죠. 아스돗은 견고한,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견고한 도시지만은 여기 보면 대낮에 쫓겨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요새도 견고한 성읍이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에글론이라고 그랬죠. 에글론은 성읍이란 뜻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뽑힘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블레셋에 있는 서쪽에 있는 4개의 도시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세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실 것임이라. 아멘. 이 블레셋의 도시들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 그랬습니까? 유다 족속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블레셋 도시가 멸망당한 그곳에서 양떼를 먹이고 그곳에서 누우며 지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멸망받을 그러한 존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블레셋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의 예언을 했으니까는 멸망의 예언대로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다 족속에게 축복을 약속했던 것처럼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도록 너희들을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말씀합니다.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촌지간이 되는 백성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무시하고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요, 그 선이 있거든요. 그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장난을 치다가도 그 경계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하다가도 경계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하잖아요. 경계를 넘어가면 조롱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 심판당한 것처럼 똑같이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압과 암몬처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조롱하다가 심판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고 축복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쪽 지역에 있는 블레셋 도시들과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뭐냐? 멸망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라. 이 축복받는 그 기회를 꼭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은혜광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스바냐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갖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둘째로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셋째로 멸망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광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옵소서.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니 믿지 않은 내 가족들 있으면 주 앞에로 인도하여 2021년도에는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붙잡게 하시고 축복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 더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잘 믿었던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들 2020년도 마지막 아버지 주간도 또한 이 다가오는 2021년도에도 믿음 생활 더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게 하시고 멸관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라 축복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멸망 쪽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축복 쪽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광송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0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도 계획대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또한 2021년도 새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이 기회를 붙잡는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락방 기도회라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계시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한 대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기도회로 아버지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하나님 아버지 치료약이 개발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코로나19와는 상관없이 예배 생활하게 하시고 일상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하나님 예수 믿는 이름 앞세워서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